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일치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멈그 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십자가를 참으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고백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감격하게 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그 사랑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만들고 우리를 날마다 감격하게 만드는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죄와 허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악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삶 속에서 겸손함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정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이대형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사초원 샬롬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오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친히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오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샤론 목장 또 샬롬 목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도움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또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혹시 법정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재판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들 많죠? 없으신 분들 많죠? 네,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본 적은 없어도 재판장이 어떻게 생겼나는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 TV나 드라마에서 또 다큐멘터리, 뉴스 등에서 법정이 자주 비춰지고 있어서 법정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법정의 이미지를 계속 되새기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머릿속에 있는 법정의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6절부터 읽었는데 앞선 1절부터 5절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단둘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죄악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무리가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요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 명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좀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노예에서 노임 받았던 것처럼 감옥에 gathin 죄수를 놓아주는 그중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행하였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에서 로마 총독이 자신의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한 명을 이 유월절 날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 한 명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떠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할 것 같으신가요?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한 명 놓아주기로 하는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놓아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6절에서 이 전례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갑자기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좀 난폭할 것 같고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 이미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덥수룩하고 저 지금 화면엔 자세히 안 보이지만 한쪽 눈이 약간 색깔이 다르고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바라바의 역할로 캐스팅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라바의 이미지가 저런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 특사인데 이 광복절 특사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복절 특사로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풀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나라의 국민 신문고에 막 가서 항의 글을 작성하지 않으실 건가요? 네, 굉장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로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밀란 가운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총독에게 놓아달라고 할 때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놓아주길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밀란, 여기서 말하는 밀란은 단순히 도적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저항한 민족 운동 중 일부였을 것입니다. 지금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 일제 지배를 당했을 때 독립운동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에 저항해서 밀란을 일으키며 로마에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로마에게는 나쁜 범죄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살인자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강도질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자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라바가 악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랑 비교해 보면 어쩌면 바라바가 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라바의 이미지를 조금 바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놓여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 어찌 보면 민족에게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난 것입니다. 자, 반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죄수를 놓아주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빌라도에게는 중요한 게 자신의 로마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방금 바라바처럼 아니면은 다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같이 자신의 지배에 조금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놓아주기 싫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는 진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앞서 1절부터 5절 가운데 신문했는데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고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전례를 들면서 죄인 한 명을 놓아주십시오 하고 오자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좋은 사람을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있어 가장 안 좋은 선택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은 그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내주라, 바라바가 필요하다 하면서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결국에 바라바를 내달라고 무리들이 총독에게 가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그러면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바라바를 내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왕,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하자 이번에 다시 청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묻습니다. 어점이냐? 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악한 일이 있다고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지만 그 민중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치며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이 보이는 상황까지에 이릅니다. 지금 빌라도가 가장 경계하는 상황이 바로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무리가 마치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재판의 이야기를 재판장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재판장에 지금 두 명의 죄수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라고 하는 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라바라는 사람은 민족에게 있어서는 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살인을 했고 또 밀란을 일으켰으며 로마의 통치에 불복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재판장 빌라도라면 어떤 사람을 놓아줘야 될까요? 예수를 놓아주는 게 맞죠. 근데 이 빌라도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죄인은 놓아주고 죄인이 아닌 자는 오히려 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의 이름이 떡하니 등장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고 이렇게 고난을 준 빌라도에 대한 악의가 표현된 구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재판에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인물을 전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명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였고 바라바였습니다. 이제 바라바의 입장에 다른 우리를 올려놔 보려고 합니다. 바라바와 우리는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제가 아까 좀 이미지를 세탁해 드렸죠. 그 이미지가 그렇게 완전 흉악범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흉악범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원래 판결자의 자리에 있었던 빌라도 대신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와 같이 이 판결을 내리실 주권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냐면 죄인인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예수님은 죄인의 그 값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 판결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판결도 빌라도가 내렸던 판결과 비슷하게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판결 자체로만 본다면 죄인은 벌을 면하게 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은 벌을 받게 되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판결에는 우리가 분노하지만 이 하나님의 판결에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판결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 판결의 이유가 다릅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죄인의 역할로 넘겨주고 죄인인 바라바는 풀어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인의 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인의 그 값을 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에게 넘기시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빌라도의 판결이 분노를 유발하고 또 하나님의 판결은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그 죄를 뒤집어 쓰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값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은 누군가는 담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죄값을 져야 하는데 그 죄값을 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했어야 할 순종을 대신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판결 내려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판결하시고 죄의 값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에서 그것이 그 판결을 받게 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고 또 어떠한 판결을 내리셨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대가로 예수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싫은 건 아니고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그 의미를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순간은 이 고난 주간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주간에 나온 걸로 만족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세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라바 대신에 죽음의 길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로 역할을 바꿔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이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도 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 원래 우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옛날 악한 자아는 내버려 두시고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했던 찬양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옛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감당했어야 할 의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속아 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 역시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우이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